본 말씀을 가지고 습관의 정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있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이제 만남을 이루었어요. 그리고 그 만남 가운데 남자가 그 여자분을 너무나도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라고 제안했을 때 여기는 두 가지의 답변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엇일까요? yes 아니면 no라는 것이죠. 만약에 여성분께서 노 싫어요 하면 남자는 어떻게 할까요? 네, 더 이상 다가가지 못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자분이 예스는 안 했는데 그럴까요? 글쎄 나쁘지 않은 것 같긴 한데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한다면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조금이나마 기대를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만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여러 번 접촉을 했을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때론 기다리기도 하고 또 시간 되면 만나기도 하고 접촉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사랑을 구애할 거란 말이에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마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또 남편과 또 부인의 관계, 부부의 관계처럼 또한 나타내시기도 하고, 또한 친구의 관계도 나타내시기도 하며 마치 아가서 볼 때는 연인의 관계처럼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성경은 여러 가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와 아주 친밀한 관계를 이루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친밀한 관계, 그러니까 노가 아니란 말이에요. 노가 아닌 이 관계 속에서 그냥 친밀하게 유지하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한쪽에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아마 더욱더 기다리고 인내하고 바라보고 또한 다가갈 것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남유다, 이스라엘의 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말할 수도 있고 더 자세히 말하면 남유다 백성들이에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은 북쪽과 남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에레미야 선지자 활동의 남유다 시대인데 이 남유다가 이제 좀 하나님의 택하신 어떻게 보면 민족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지 아니하였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딱 심판 주겠다, 널 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관계를 계속해서 다음으로 미루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새로운 것이 아니라 베드로 선생님은 뭐라고 했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다가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들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워낙 사랑하시기에 그 다음을 기약하고 그 다음을 준비하게 하여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에요. 오래 참으시고 그래서 멸망하지 않도록, 그 멸망하지 않는 방법이 무엇이냐? 회개에 이르도록 오래 참으셨다라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제 에레미야서에도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제 심판이 임박해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이제 심판을 준 게 아니에요. 심판이 임박해 있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것이요. 나는 너에게 계속 다음의 기회를 열어두고 있다라는 메시지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사랑의 구애를 하고 있는데 근데 왜 돌아서지 않을까요? 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다음으로 밀어주고 있을까요? 그래서 바로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워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가정 안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돌아오고 구원의 은혜를 얻기를 정말 우리가 원하는데, 근데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돌아오지를 않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읽은 본문 말씀이란 것이요. 바로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을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조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돌아서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습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요 마치 뭐와 같냐면 나싯줄과 같습니다. 나싯줄 아세요?
예, 낫이 줄이에요. 낫줄이 큰 막 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아주 가느다래요. 눈이 안 주시면요 이게 낫줄인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습관이는 낫줄과 같아요. 그래서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쇠사슬과 같이 이 습관의 쇠사슬은 거의 느끼지 못할 만큼 가늘어서 마치 낫줄과 같아가지고 그것을 깨달을 때는요 끊을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굳어지고 단단해져 있어요. 낚싯줄 여러분 끊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손으로 낚싯줄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힘센 박성희 사람도요 손이 이게 두툼한데요 낚싯줄 손을 끊어 못 끊습니다. 오히려 손이 상하죠. 근데 보면 되게 가늘잖아요. 마치 쇠사슬과 같아서. 예. 그래서 끊어지기 어려운데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에 결국 이루어지면서 결국 무엇이냐? 이런 낚싯줄. 바로 이미 굳어지고 단단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는 어떤 습관에 갖느냐에 따라서 끊을 수 없을 만큼 굳어지고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세상적으로도 뭐랄까 세상 버릇이 세살 버릇이 여득한다는 속담이 있듯이 바로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 습관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서 보면은 22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에요. 이 썩어져가는 구습에 따른 옛사람 삶을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살다 보면은 마치 낫줄과 같이 단단해지고 끊어질 수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우리가 끊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벌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냐?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에베소 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성도들은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정말로 만나야 되는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옛 습관들을 다 벗어버려서 성령을 통하여서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옛 사람을 벗어버린다. 옛 습관을 벗어버린다. 이건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는요. 이 습관의 정체를 알고 이 습관을 우리는 끊어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다른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올바른 습관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정말 다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이럴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이 습관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정을 만날 수 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떠한 습관을 가져야만 어떠한 습관을 우리 아이들을 교육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 습관을 우리가 단단해지고 어떤 습관을 우리가 훈련되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은혜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의 배경의 영상을 보았듯이 결국 유다 사람들은 결국 선지자 예레미야의 외침을 통해서도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죠. 굉장히 단단한 마음 아니었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는 그들의 습관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떠한 습관을 우리가 가질 때 돌아설 수 있을까? 첫 번째로는요.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악한 습관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악한 것을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땅이 이미 악함으로 오염되어 있어요. 당연히 우리는 그 오염된 곳에 우리는 젖어들 수밖에 없고 습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악한 습관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버릴 때 떠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이 악한 습관 왜 우리가 악한 습관을 머물고 있는가? 오늘 세상 속에 우리의 악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 그것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평안을 추구하려고 그래요. 이 평안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상황 속에서 그 평안을 붙잡으려고 하는 성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평안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육신의 평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말씀과 같이 네가 편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의 평안함이 이 땅의 만족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의 찬양 고백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우리 변화된 성도들의 찬양 고백인데 그런데
정말 내 평안을 즐거워하고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요, 바로 이러한 찬양에 괜히 거부감이 있죠. 왜? 나 지금 만족한데, 세상이 만족하고 육신이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만족한데,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요. 이러한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합니다. 종교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가 없는 것이에요. 상하 신령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넥스트, 다음으로 계속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그냥 교회만 나오는 성도들, 정말 종교 생활하는 성도들, 오늘 이러한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들에게 회심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데, 그 평안함의 만족함이 계속해서 이 은혜의 자리를 가지를 못하는 것이요, 시간의 낭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의 평안함이 더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안할 때 핵심 좋은 건 있어요. 우리가 평안할 때 진정 영적인 화목감을 하나님과 이루어야 됐죠. 하지만 여러분, 그는 가짜 화목이라는 것이죠. 왜? 진정 우리는 평안한 것이 하나님과 평안한 줄 알았더니 세상과 평안하며 세상에 만족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유다 백성들의 이런 영적인 상태를 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였지만 그들의 평안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태로 만족한다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이 대한민국, 우리나라도요, 정말 100년 전만 하더라도 복음이 정말 전해지기 어렵고 정말 많은 고생과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이 민족이었지만, 분명히 역사적으로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복음이 이 땅에 오므려서 근현대 사회가 변화되어지고 그 복음에서 많은 깨어진 사람들이 일어났으며 많은 지식인들이 일어났고 학교와 병원과 여러 가지 시설들이 세워지게 되었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 또 수많은 선교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빛나게 자랐습니까? 정말 영육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 함께 비례된 게 무엇입니까? 점점 초창기보다 지금이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점점 어두워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날 현실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 주신 축복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평안함을 즐기고 누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의 필요성을 느끼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과 같이 바로 유다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평안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짓된 선지자의 말에 의하여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우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된 선지자에게는요, 너 축복 있다, 더 좋은 것이 있다, 즉 긍정적인 메시지가 오히려 그들이 더더 거짓된 선지자의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또 거짓 선지자로부터 예레미야는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유다 민족들은요, 정말로 거짓 선지자의 말을 의해서 습관이 잡히고 거짓된 이 평안을 통해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간 그들에게 점점 그 습관이 굳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거짓된 평안은요, 어떤 결과를 낳습니까? 우리를 게으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도 뭔가 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분명히 예레미야도 많은 사람들에게 빨리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임박한 심판이 있다라고 외치고 있지만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건 무엇입니까? 심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자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부지런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그들의 삶은 영적으로 더욱더 게으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 생활이 게으릅니다. 말씀 생활이 게으릅니다. 예배 생활이 게으릅니다. 사명에 게으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거짓된 평안이 하나님의 일을 미루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한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자체를 무시하는 것임을 또한 성경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의 즐거움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나의 만족함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이 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그 말씀이 먼저 내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세상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사명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야 합니다.
이럴 때 비로소 우리는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더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있습니다. 더더 은혜에 강력하면 기뻐할 수 있고 현재의 고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더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악한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습관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바로 여러분, 악한 중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이 악한 습관은요, 반복성이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이 반복성은 그게 무엇입니까? 악한 것은요, 중독인 것이에요. 중독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여러분, 중독은 치명적인 독이에요. 우리는 중독이라 하면은 지금 나의 상황에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중독자들은요, 내가 중독됐다라고 부정합니다. 나 중독 안 됐어. 나 한 번만 더 해도 돼. 한 번만 더 해도 된다니까. 한 번만 더 해도 돼. 근데 여러분 지금 보세요. 여러분 중독하면은 여러분 생각하는 뭐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뭐 이상한 약물 중독 이것만 생각하죠? 안 그래요. 오늘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다 중독에 빠져 있습니다. 중독에 의해서 악한 습성을 가지고 중독에 의해서 점점 그들의 삶이 세상으로 굳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아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만 하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수많은 중독 속에서 악한 습관에 빠져 있고 수많은 중독 속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가장 대표적인 게 무엇일까요? 그럼 스마트폰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영상의 중독에 빠집니다. 이제 이것이 더 중독되라고 이제 영상으로 공부합니다. 아예 영상을 배급을 해요. 애들 뭐 과외 인강하면서 물론 뭐 숨기는 있겠지만, 근데 그런 영상의 들을 통해서 전혀 어떻습니까? 이제 그 영상이 없으면요,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일주일간 핸드폰을 금고에 넣어놓고 한번 살아보세요.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아마 괴로워할 것입니다. 힘들어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여러분 우리의 영상, 우리 금식합시다 해서 다 모든 핸드폰 제가 수고해서 금고에다 집어넣고 일주일 동안 말씀 기도로 우리가 무장합시다, 준비합시다라고 한다면 처음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해야죠. 목사님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라고 생각하지만 하루도 못 지나서 아마 저에게 전화 빗발칠 거예요. 목사님 전화기 주면 안 될까요? 스마트폰 주면 안 될까요? 나 지금 영상 봐야 되는데. 목사님 나 스포츠 봐야 되는데. 지금 축구 이제 격수전 있는데. 목사님 나 지금 뉴스 봐야 되는데. 이러면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세상의 오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바꾸어지는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요. 그만큼 사단은 점점 우리에게 중독의 길로 이끌어가면서 점점 악한 습관에 빠지게 하고 더 우리에게 악한 습관을 고착화시키고 단단한 나시줄과 같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느끼지는 못하지만 스마트폰 많이 본다고 느껴집니까? 모르잖아요. 느끼지는 못하지만 표면적으로 나빠 보입니까? 나쁜 게 아니에요. 느끼지는 못하지만 점점 악한 습관을 굳어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돌아킬 수 없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으로 만들게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이 악한 습관은요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홈리와 비나스가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이에요. 이들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 그들이 결국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자, 엘리 제사장은 좋은 제사장이었어요.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좋은 훈계를 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리하지 못하였어요. 어린데, 우리 어린애가, 그래, 오늘만 넘어가자. 이쁜데, 그렇지. 이게 하루, 1년, 2년, 3년. 결국 그들이 어떻습니까? 제사장인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어떻게 성경이 그러니까 불량스럽습니다. 전혀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요,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습관이 중요한데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생활에서 악한 습관을 갖지 않도록 우리는 잘 양육하고 가르쳐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저도 마음이 힘들어요. 여러분 쉽지 않죠. 내 자식 키우는 게 쉬웁니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더욱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부모가 정말 좋은 습관으로, 믿음의 습관으로 우리는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부모가 먼저 악한 습관에서 돌이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홈리와 비나스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또도 여호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 엘리 아들 때의 죄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드릴 제사 예배를 없이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대답합시다. 네. 대답이 없어요. 주일학교 네. 우리 유치부 네. 예린이 네. 들리네요. 그렇죠? 예. 예, 예린이 예, 들려요. 우리 어린 아이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습관이 중요합니다. 오늘 세대 통화 예배라고 좀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어요. 목사님 여기서 막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예배를 귀하게 여긴다면 일반적으로 주일학교 예배가 아니더라도 이제 세대 통화 예배라는 이 취지를 이해하고 우리 하나님이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얼마나 기뻐하는 일인가. 여러분 이 세대 통화 예배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성경적이에요. 그러기에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 예배가 뭔가 평상시에 드린 거와 다르고 형식이 다른다 할지라도 오늘 드린 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존중히 여길 수 있는 우리 어린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건 무엇이냐면 예배 형식이 아니에요. 그 마음의 중심인데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없이 여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 이렇게 습관, 세통화 예배도 이런 식으로 이게 나오게 되면 습관이 되면요, 여러분의 예배는 더욱 온전하게 건강하게 세워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악한 습관을 던져버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반대로 무엇입니까?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왜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합니까? 회개하지 못합니까? 바로 습관의 문제라고 그랬는데 악한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악한 습관은 또 딱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내 목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다. 어렸을 때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습관과 관련된 것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건강하게 자란다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하면 돼요? 좋은 습관, 믿음의 습관을 가지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치부 사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정말 교사선생님, 교육사들, 교사님들이 정말 이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또 많은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지식으로 되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영적인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강력하게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우리 교육부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변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인데 바로 무엇이냐? 잘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의 입이 그냥 거칠어요. 뭔 강아지가 이렇게 많은지 입에서. 이 강아지 저 강아지 강아지를 18마리나 모으면서 욕을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 아이들의 입술에 나온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 아이들이 들어진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의 말씀 쉐마.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는 것이에요. 그럼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요. 그럼 어떻게 사랑할 것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르쳐야 되느냐? 참 희한해요. 엄마들이요 유치원 아이들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영어 교육 시키는데요 온갖 집안에다가 스티커를 다 붙여놨어요. 냉장고라고 영어 단어 붙이고 텔레비전 붙이고. 여러분 그 중요치 않습니다. 유럽에서는요 초등학교 3학년 이하까지는요 언어 교육 시키지 않는데요. 그냥 자연스럽게 놀면서 그 언어를 습득하도록 한대요. 왜냐하면 아이들 그 혼란이 있다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어떤 이론이긴 한데 여러분 그 아이들에게 얼마나 우리가 교육에 열정적이며 어떻게 가는 벽면마다 다 영어 단어 붙여 있고 외우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작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아요. 오늘 쉐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이라는 거죠.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앉아있든지 일어서든지 길을 갔든지 누워있든지 간에 이 말씀을 강요하래요. 가르치래요. 아이들이 바른 길을 걸어가지 않냐면 아이들이 잔소리야 라고 말할지라도 그 아이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어떻게든 가르치라고 강요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대답하세요. 주일학교 아이들? 이제 대답도 없어. 네, 아우 잘했어 우리 애담이. 그래요. 엄마 아빠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칠 때 또 잔소리야 라는 그런 마음보다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되지 않습니다. 또 잔소리야? 라고 말하지 말고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되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저 목사님이 경험해 봤는데 저는 국어가 어려워요. 책을 읽는데 어려워요. 글 쓸 때 문장력도 없어요. 문해력이 없어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걸 문법 띄어쓰기부터 해서 맞춤법을 잘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성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성경 필사하세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은요 성경 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리모델링 다 해서 이뻐지면요 목사님이 한강 라면 기계에 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통화 예배 때는요 목사님 설교를 아이들이 A4 용지에다가 깔락하게 이렇게 요약해서 이쁘게 다 적은 아이들을 뭐 하는지 아세요? 한강 라면 하나 선물 줄 거예요. 되게 좋지 않아요? 예. 그러면 예배 마치고 따로 갈 필요 없어요. 편의점 저 CU 갈 필요 없어요. 교회에서 라면 먹으면 돼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의 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어렸을 때부터 그 습관, 좋은 습관을 가져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농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심어요. 우리 홍경희 사님이 나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홍경희 사님이 나무를 심습니다. 근데 이왕 홍경희 사님 심으려면은 사과나무 심을 것이지. 그 성도는 따먹는데 호두나무 심어가지고 이 호두도 정품이 아닌 것 같아. 열매도 많이 안 나. 그러다 어떻게 하네. 그걸 어렵게 구해야지 힘겹게 나무를 다 심었단 말이에요. 야 심었는데 딱 보니까 이게 요 조그만 게 이게 그래서 이게 1년치 나무 1년이 지났는데 제가 궁금해서 한번 계속 해보니까 이게 뿌리가 막 흔들려요. 이게 힘만 주면 뽑혀지겠더라고요. 근데 2년이 지났는데도 2년 때도 좀 뽑혀지는 것 같아. 3년 지났는데 두 손에 했는데 조금 쉽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저 나무 뽑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홍경사님 이제 교회 이제 우리 같이 입으면서 저 나무 다 자르고 지사님 저 새로운 좋은 나무 뽑아주셨다니 우리 지사님 말이 목사님 저거 뽑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이제 못하겠다 힘들어. 본인도 뽑고 싶은데 얘가 너무 커서 뽑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저 나무와 같이 뿌리 깊이 새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환경이 농사가 같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습관이에요. 습관. 이 좋은 습관으로 뿌리를 내리고 좋은 습관 뿌리를 내리고 좋은 습관 뿌리를 냈더니 이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방어할 만한 나무로서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부모님들이 또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난 믿음이 연약해요. 믿음이 연약하다 머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음 기다리고 있는데 빨리 돌이키길 원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되기 원해요. 더 이상 미루면 안 돼요. 악한 습관을 통해서 게으름을 미뤄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다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도 다지시기 바래요. 처음에는 흔들리고 어렵다 생각하는데요. 이 좋은 습관을 다지다 보면은 내 스스로 믿음 지킬 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뽑혀지지 않는 단단한 믿음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좋은 습관을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야 합니다. 우리 좋은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입니까? 자, 좋은 습관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되새김질해요. 그 되새김질을 계속해서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의 인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우리의 생명을 지켜가게 될 것이고 매일 삶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무엇이 좋은 습관이냐? 바로 예수님이 좋은 습관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해야 하는 예수님의 좋은 습관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 습관의 기준이 무엇이냐? 좋은 습관의 기준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이란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볼까요? 21절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 세 가지 분리할 수 있다고 그랬죠? 처음에 무엇입니까? 평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악한 습관에 빠지는 것이요. 듣지 아니하여 듣지 아니하니까 악한 습관에 빠집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다고요? 좋은 습관이 우리 형성이 되어진 것이에요. 그런데 듣지 아니하기 때문에 악한 습관에 빠지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심판대에 점점 다가오는 것이요. 이때 핵심이 무엇이냐? 내 습관이라고 했어요. 습관.
그럼 그 우리의 습관의 기준은 뭐라고요? 예수님이란 것이요.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습관일까요? 여러분 많은 좋은 습관들이 있지만 저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습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죠. 예수님이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습관이 있는데 많은 것이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기도의 습관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바랍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우리 교육부서요. 정말 아이들 말씀의 훈련도 가지만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돼요. 때로는 둘러앉아서 한마디씩 돌아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 각자 숙제로 오늘 하루를 한 주를 생각하면서 기도문 작성하는 거. 뭐 주제별로 있어요. 감사의 기도도 있을 것이고 나의 죄 회개의 느침의 기도 있을 것이고 계속 문장을 표현하고 글쓰기 하고 이렇게 계속 우리가 나타내고 표현되어질 때 결국 우리는 좋은 습관으로 형성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은요. 제가 그렇게 교회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정말 지금 그때는 왜 너무나 재미없고 단순하고 뭐 이렇게 그렇잖아요. 평범했는데 돌이켜 보니까 이것이 다져짐으로써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서 정말 그렇게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우리 교회 학교도 바로 우리 아이들에게 수많은 습관을 가르쳤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우리 교육부사 되기를 또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이하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뭐라고? 예수님도 습관이었어요. 예수님도 좋은 습관이 있었어요. 예수의 습관이 무엇이냐? 습관에 따라 어떤 게 습관이었냐? 감난산에 가심에 감난산에서 기도하는 습관을 예수님께서 가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습관, 예수님의 기도의 습관을 가지셨을까? 기도의 습관, 그 습관을 갖는 목적이 있겠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부의 습관을 가지려면 목적이 있어요. 왜 공부의 습관을 가집니까? 각자의 꿈을 이래 좋은 학교 가려고, 그렇죠? 자기 꿈을 펼치기 위해서 공부의 습관을 갖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왜 좋은 잠의 습관을 갖습니까? 건강 챙기려고. 왜 음식 습관 갖죠? 좋은 음식 습관. 새끼 잘 먹어야 되는 거. 왜 그럽니까? 건강 챙기려고. 뭔가 우리는 습관은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도 분명히 습관이라고 했어요. 습관에 따라 감난산을 갔어요. 여기에 뭐냐? 기도하셨다는 것이요. 아, 기도의 습관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왜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셨을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아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오늘 이 세대에 스마트폰, 영상, 여러 가지 술, 마약, 요즘 젊은 애들 마약도 먹어요. 정말 어제는 이 세상의 향락과 세상의 풍습들, 이 미혹의 습관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 사용하세요. 순기능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지만 좋은 습관을 가지지 아니하면 순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악한 습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조절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습관을 단련되어지면 우리는 바르게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이 주는 현대 문명을 우리가 다 거부하며 살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다 절로 가야겠죠. 우리는 세수와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스마트폰도 세상의 문화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문화 명령이죠. 다스리고 통솔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유혹을 따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할 습관이 있으니 바로 예수님처럼 기도의 습관을 가질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요. 기도의 습관을 달려질 때 여러분 스마트폰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영상 컨트롤할 수 있어요.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어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진정 주님께서 말씀하는 빛과 소금의 삶을 이루어간 줄 믿습니다. 제일 경쟁이 없는 삶이 무엇일까요? 신앙 지킨다고 하시고 기도원에다 그냥 숨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닙니다. 세상과 단절된 삶? 여러분 건강한 신앙 아니에요. 진정한 건강한 신앙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녹아져 하고 그 녹아질 때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점령당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세상을 향하여 선한 영향을 빛과 소금으로 나타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요 주님이 가르쳐주신 좋은 습관 바로 기도의 습관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무장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럴 때 비해서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가정의 시험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아이들 단단하게 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 미래로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모든 교육부서, 청년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도 부서가 정말 기도의 습관을 훈련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도자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교사부터 기도의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사, 우리 교육사, 목회자인 저부터도 기도의 습관을 가짐으로써 정말 세상의 유혹과 미혹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거룩한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만 좋은 습관을 냈을까요? 안 그래요.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이 습관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믿음의 본을 내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본이 되기까지는요, 내가 이 본이 되기를 굳어져야 됩니다. 뭐 어떻게 굳어집니까? 습관밖에 없는 것이요. 좋은 영성, 좋은 믿음, 이것이 습관이 되어질 때 우리는 본이 드러날 수 있어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초신자들이 정말 믿음이 힘들고 시험 들 때 내가 아는 권사를 봤더니 이 권사님은 기도의 본이 되었어.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사모해요. 간절해요. 그때 무엇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정자 본이 된 그분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도 그분은 어떻습니까? 좋은 습관으로 달려다니심으로써 믿음의 본을 나타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각자 한 사람이 정말로 좋은 습관을 통하여서 정말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이 어느 누구나 보았어도 나도 저렇게 성장해야겠구나. 여러분, 이것이요 정말로 연약한 자가 성장하는 데 가장 빠른 길이에요. 제가 가끔 우리 교회에서도 구역장을 세우거나 기관을 세울 때도요, 정말 연약한 성도들이 있잖아요. 연약한 모임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요 가장 믿음의 본이 되는 성도를 지도자를 세웁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야 빨리 익숙해지고 빨리 따라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는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목회자가 목회를 할 때 정말 고민이 될 정도로 정말 믿음의 본이 세워질 수 있는 수많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습관은 그래서 결국 무엇입니까? 이 습관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가장 핵심적인 것은요, 꾸준함이에요. 습관은 인내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그렇죠? 모든 것을 견디며.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공동체잖아요.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인내, 꾸준함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춰야 돼요. 꾸준함의 습관, 인내의 습관입니다. 그러면 습관은요, 무엇이 따르냐니까? 습관은 나중에 성장을 따릅니다. 좋은 습관들은요, 좋은 성장이 일어나고요. 악한 습관은요, 악한 늪에 빠집니다. 여러분, 습관은요, 강점을 일하게 됩니다. 왜? 좋은 습관은요, 분별력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에요. 반복된 좋은 습관을 통해서 무엇이 옳고 그름이 분명해집니다. 그래서 그 옳음에 대해서 강점을 일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맨날 말로만 주어진 일에서 즐기면서 사는 사람은 못 이긴다고. 여러분, 즐기면서 사는 사람이 어떻게 즐길 수 있는지 아십니까? 수많은 습관을 통해서 내가 이걸 즐거워하고 있구나. 즐겁다는 건 뭐냐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즐거웠습니다. 습관이 된 거예요. 농구를 하는데 처음에 농구가 안 돼요. 힘들고 높이도 하고. 근데 농구가 너무 재밌어. 저는 마이클 조던을 꿈꾸며, 알아요? 23번 시카고 불스 제때, 마이클 조던 꿈꾸며 농구를 잘하고 싶었어요. 키도 그러지 아니하고 몸매도 그러지 아니하지만, 마이클 조던이라고 따라하기도 하고 막 그냥 학생 때 얼마나 맨날 밥만 먹고 농구만 했어요. 농구는 힘들었어요. 근데 그 영상은 재밌어요. 마이클 조던 하니까 또 뭔가 슬램덩크 만화책이 재밌더라고요. 거기에 몰입되는 것이요. 아마 우리 세대는 뭔지 알고 딱 웃고 있어요. 지금 한 번씩 본 것 같아요. 못하는데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못하는 게 실망하지 않아요. 못한 게 실망치 않아요. 서툰 게 실망치 않아요. 왜? 내가 좋아하니까.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농구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때는 제 키가 작은 키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키 크다고 몸무게도 있다 무게도 있다 해서 맨날 센터 시켰거든요. 못한다고. 농구 못한다고 센터 시켰던 제가 이제 매일 농구하고 했더니 어느 날부터는요, 제가 포인트 가드가 되었어요. 뭔지 알아들어야지. 막 드리블 잘하고 레이업도 잘하고 막 백으로 막 레이업도 하고. 이 몸매에서 그게 일어났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그런데요, 좋아하니까 즐기니까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잘해지더라고요. 이거 공부 잘하는 거요? 머리 줘서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힘들고 우리 아이들 공부 싫죠? 너무 싫어. 그렇죠? 그런데 원래 싫어요. 목사님 처음 공부 못했어요. 바닥을 기었어요. 진짜 김밥의 김이었어요. 바닥을 기면서 생활했던 나의 생활이 중3 되니까 과거 나이든 카이스트의 이야기 과거 책을 읽으면서 인생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라는 문득 그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부터 공부의 습관이 없으니까 1년은 그 습관 갔는데 정말 그냥 의자에 앉아 있자. 그래서 단 한 번도 야자식은 땡땡 친 적이 없어. 3년 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어. 그냥 공부를 못해도 성적이 안 좋아도 포기하지 않고 꿈만 꿨어. 하늘 기도했어. 꿈만 꿨다니까요. 꿈만 크고 S대를 꿈꾸면 꿈만 크고 S대 발톱도 못 갔어요. 그래서 늘 포기하지 않고 수능 보는 그날까지도 또 수능 결과 보고 그날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꿈을 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머리가 열리더라고요. 공부 요령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게 가기까지는요 고등학교 3년 세월과 대학교 1학년 때 이 4년 세월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습관이 되니까 그때부터는요 이전에 책을 봐도요 정말 여러분 거짓말 안 하고 한 4, 500페이지 책이요 이거요 3시간이면 요약해서 A4 용지 10장 낼 수 있어요. A 학점 받을 자신 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는요 이게 습관이 되더라고요. 처음에 힘든데요 즐기니까 목표가 생기니까 해야 한다는 마음이 생기니까 다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 공부도 그런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일이 안 풀려. 기도도 잘 안 돼. 5분 하면 할 기도가 없어. 5분 힘들죠. 이제 여러분 기도는요 훈련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훈련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저 5분밖에 기도 못하는 성도 있으면 10분은 목표예요. 타이머 되세요. 10분까지 버텨보자. 5분 하는데 다 했어? 그럼 5분은 그냥 묵상하세요. 찬양 들으세요 그냥. 그 10분 자리 채우세요. 일어나면 그 다음 15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1년 2년 다져주면요 어느 순간부터는 얘가요 기도가 그냥 흐르듯이 일어나고요. 방언이 일어나고요. 방언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통변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가까이 가게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훈련을 안 해요.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은 앉혀놓고 제자 훈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나만의 감람산을 가야 돼요.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엎드려야 돼요.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이렇게 좋은 습관을 가질 때 비로소 여러분을 바라보는 이런 영성, 이런 믿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단은요 이렇게 누리지 못하도록 어떤가요? 악한 습성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스마트폰을 부어주고 세상의 영상을 보여주고 세상 오락과 즐거움을 부어줌으로써 우리의 영적인 삶을 게으르게 만든다는 데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습관의 정체라는 것입니다. 아멘? 습관의 정체예요. 그러게 여러분 왜 수련회 잠깐 은혜인 줄 아세요? 수련회는요 그 습관 잠깐 깨요. 깨는데 문제는 너무 짧아요. 정말 그 좋은 습관을 가지려면 21일 수련회 해야 돼요. 21일 수련하면 심리학적으로 21일 하면 삶 습관이 바뀐대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럼 여러분 수련회 때만 내 습관 바꿔서 기대하지 마시고 수련회 그 연장선이고 어느 일반적인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제 습관의 정체를 알고 습관을 여러분이 인지를 하고 악한 습관은 버리고 좋은 습관을 습득해서 습관의 기준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감으로써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이 정말 단단한 습관으로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이 세상의 즐거움 정말 영적인 즐거움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을 즐기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 오늘 세상이 주는 악한 습관의 미혹에 따라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습관을 통해서 게으른 영적인 삶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신 좋은 습관 예수님을 본을 받아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잘 가짐으로써 훈련되짐으로써 마지막 이 세대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뜬구름만 잡았던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현실 속에 녹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습관의 정체를 알았사오니 주께서 주시는 아버지 습관 정말 예수님을 본을 받아 정말 따라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나의 삶이 좋은 습관을 통해서 축복받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습관의 정체를 우리가 면면히 바라보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험한 이 세상 가운데 아버지여, 정말 이 시대도 마주 유다야 시대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악한 습관을 빠지고,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며, 많은 사람들 세속적으로 아버지여 빠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아버지 진노의 심판의 그날이 점점 다가오는 이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너무나도 이 악한 습관을 해서 영적인 게으름에 빠졌습니다. 거짓된 평안을 통해서 아버지 이 게으름이 더욱더 아버지 악한 일을 범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가지 못하며 이 악한 습관을 통해 이 게으름을 통해서 정말 세상의 중독에 빠지는 우리의 삶을 봅니다. 우리 자녀들이 스마트폰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영상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술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상 명예와 세상 즐거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녀 물질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가지고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아버지, 종교 생활밖에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 좋은 습관을 달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셔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본받아 좋은 습관을 이루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이제 기도의 습관을 이루기 원합니다. 이제 아버지, 먼 구름 뜬구름 잡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현실 속에서 아버지 이미 가르치는 기도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처음은 그 기도가 어렵지만 아버지 습관이 되고 기도의 습관을 통해서 아버지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세상에 가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기도의 능력으로, 기도의 힘으로, 응답의 능력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성도들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서 이 습관의 정체를 통해서 이제 바른 습관으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성공의 성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습관의 정체를 알게 하여 주십시고 나는 지금 어떤 습관에 매여 있는가를 보게 하여 주시며 이제는 우리가 악한 습관을 떠나 좋은 습관으로 단련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단련되게 하여 주십시고 이 좋은 습관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예수님을 따라 기도의 습관으로 세상의 미혹과 세상의 모든 풍습과 세상의 죄악들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과 가정과 또한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습관의 정체를 이제 제대로 알아서 우리의 교회 학교가 또 가정과 우리 자녀들 교육과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시고 바르게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바르게 훈련되어져서 이 마지막 이때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을 읽히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광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가정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립니다. 온전한 11자 감사헌금으로 성경헌금과 2030 비전헌금으로 비전헌금과 1,000번제와 성미와 주전과 온라인과 구역 헌금을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각 제목마다 드리는 손길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여 주님 앞에 드려오니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의 그 손길 가운데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당 수리헌금을 드리는 손길 드렸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헌신하며 드려진 손길 가운데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아버지여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주께서 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와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강다구정금으로 박미림 박상원 범사에 감사해 드립니다. 우리 박성영 선님 아버지와 이모송 원사님 가정 자녀들 아버지와 주님께서 아름다운 가정 주시고 이들에게 은혜 주시느라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연약할지라도 주여 기억하여 주시사 복되게 하여 주십시고 무엇보다 이제는 각 가정마다 아버지와 이들에게 복음의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아버지와 주여 은혜 가운데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박성희 사의 이 가정이 가정마다 자녀들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사 아버지와 주님께서 인내를 기다리고 주여 바라보시오니 이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복음의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십시고 그래서 앞으로 이어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이루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을 주셔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하소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감사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도 역사 충만히 교통하여 주심을 이 세상의 습관의 정체를 알고 예수님을 본을 받아 말씀의 습관 정말 기도의 습관
좋은 습관으로 정말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며 가정을 일으키며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과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함께 하소서. 우리 자녀들의 좋은 습관을 채워주소서.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